너무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의 장애를 치료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8장과 9장의 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10번째 기적이죠. 자, 8장에서는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열병,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8장의 이 5가지의 기적을 가만히 우리가 살폈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호의적이고 이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나름대로 짐작하면서 그분을 존중했어요. 자, 그런데 9장에서는 우리가 살폈지만 중풍병자, 관리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 2명의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9장에는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또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좋게 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걸 너무 싫은 거예요. 메시아 같기는 한데 싫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부정하고 싶은데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죠.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보고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도 내가 싫으면 싫을 때가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완고한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을 굉장히 고약할 정도로 붙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사실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혼의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삶의 간증을 보거나 했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 여기까지는 혼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가 굉장히 크죠. 물론 신앙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 의지가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다음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이 영적인 작업이 돼야지만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작업이 필요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이어서 이렇게 보면 36절에 나오잖아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마음으로 이해하셨고 공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자, 이거를 정리하면 애를 태우다란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놀랍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이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건져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보여주신 이 9장의 기적들, 이걸 우리는 나의 완고한 어떤 혼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야 될 그런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참 35절에 정말 중요하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다. 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사실 교회는 비전의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은 좀 다르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다 있어요. 가르치죠, 전파하죠, 치유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회가 잘 리드미컬하게 역동적으로 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에서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 내 안에 있는 걸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죠. 생명을 건지는. 그래서 마귀와 영적 대결이 사탄과 딱 들어가잖아요. 예, 별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타락한 전사인이 사탄 마귀 이길 방법은 없어요. 또 안 이기잖아요. 걔랑 타협하고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존재가. 우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걸 잘 이제 노선을 잘 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연결되는 것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36절에 뭐 무리를 보니까 뭐 너무 불쌍하죠. 고생하고 기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고생한다는 말도 참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한다. 예전에 어떤 중학교 애들이 어떤 자기개발 강사한테 2시간 동안 막 떠들으니까 애들이 팔짱 끼고 게임하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하다가 갈 때 한마디 하더래요. 고생한다. 참. 자, 그 다음에 기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다가 내던져 놓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집에 들어가서 밀린 빨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래는커녕 뭐 입고 있던 옷도 뭐 내던져 놓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목자 없이 내던져 준 상태,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 시간 속에서 그저 뭐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술이나 먹고 뭐, 그죠? 나름대로 그냥 쾌락이나 좀 즐기고 뭐 아니면 뭐 명상을 하든지 뭐 사실 그 외에는 크게 인간이 뭔가 이렇게 외로움과 이 고독함과 쓸쓸함 시간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건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슬퍼도 밥은 먹어야죠. 우리가 너무 괴로워도 잠은 자야 돼요. 그걸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아요. 근데도 이제 괴로움이나 슬픔이 오면 좀 다른 방법을 취해보지만 다시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이거는 뭐 사실 진화론자들도 이제는 이 종의 변이는 이제 믿지 않아요. 원숭이 진화는 아니고, 이들이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그 인류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인류가 있는데, 그 유인원들과 나름대로 결합해서 수십만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떤 또 A라는 단계에 유인원 비슷한 게 생기고, 그게 또 발전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있는 유인원 중에 가장 이 문명을 만들고 언어가 있고 이 가치와 문화와 이 정서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죠?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도구의 인간, 이런 것들.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지구상에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우주를 알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근데 뭐 우리가 사실 우리 일주일 전에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이거 지구의 기원을 따지고 뭐 오래된 지구, 젊은 지구로 막 얘기하고 뭐 유신진화론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관심 있으면 공부 좀 하셔도 되는데 뭐 크게 그거 뭐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고 가정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루틴 있게 건강하게 영과 육을 채워가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그거. 그죠? 뭐 지식적인 즐거움 정도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옆으로 좀 샜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땅은 36절에 같은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낙관하지도 않아요. 저는 삶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요. 고생하고 기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쫙을 주셨어요. 뭐냐? 대사명. 자, 37절. 추수하라는 거예요. 누가 돼서? 일꾼이 돼서. 그래서 38절에 보면 결론이죠. 이 모든 비유를, 기적을 다 이루시고 결론적으로 주인한테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고 고치는 거. 이건 이제 영적 능력 대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전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추수할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삶을 사고 무슨 비전이 있어도, 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거는 크게 개의치 마세요. 내가 1년에 정말 단 한두 명에게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한 달에 100명한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일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토매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진함과 고생함과 또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어떤 불쌍한 삶에서 아저리 해방이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능력은 경험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뭐 내일과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축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제 축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실 때가 이제 머지않았어요. 예,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예, 여기서 언제 온다 그러면 제가 또 새로운 사입이나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추수 때, 예, 종말에 가까운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루의 삶을 막 이렇게 벌리고 막 뭔가를 하려고 막 하고, 그거를 여러분 하시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추수의 때에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그 영혼이 누군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메시아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그림자는 해방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이 하루, 놀라운 믿음의 이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행하며 어디든 어느 장소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